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시편 4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압살롬에게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아주 힘들게 하였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 시편에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며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백을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구성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기도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간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내밀한 것까지 보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6절의 말씀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2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 간에는 다윗이 자기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가 했느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에 들려주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자기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상황을 추억하며 기록한 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제목을 붙여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다윗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여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해서 작은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사랑의 하나님이여, 그러겠죠? 또 어떤 분은 내 긍휼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비천히 내 삶의 곤궁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냄을 경험하였다면 그 하나님,
내 긍휼하신 하나님이요, 내 긍휼의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어떤 아름다운 추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면류관을 쓰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확고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였을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게 될 때에 인간은 방자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공의로우신 분에 대한 그 하나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는요, 이 시편 4편은 압살롬에게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쓴 시라고 학자들 간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 주석을 해 놓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반적으로 지나온 날의 삶, 최악의 상태가 뭐였냐면은 아들이 정적이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사막의 골짜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지나온 날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았을 때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돌아보지 않겠어요? 자식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있었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만 원수인 대적자인 사울에게서도 건져주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시므이가 보면서 막 티끌을 날리며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주 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돌아봄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왕좌를 탐내면서 그런 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무엇을 지금 바로 해야 할지, 바른 길을 가야 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자세를 바로 고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특히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났을 때에 온갖 죄의 온상지였잖아요. 어디가요? 다윗의 심중에.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심중에 숨겨진 죄악의 온상지가 이렇게까지 인간이 악할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는 너무 선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갈수록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이 없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만일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으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감동이야 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셔야지 자화자찬이 되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몫이지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칭찬의 함정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악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판결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억울하게 자기를 막 추격했던 원수들을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요. 어쩌면 아직도 직면한 문제, 아직도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이죠. 과거에 내가 굉장히 곤란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 악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엄청난 곤란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중에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꺽쇠로 꺾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너무 참담하고 숨기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넓히다, 넓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가장 곤란 중에 있었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고요.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각자에게 지금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하고 은혜를 받아라 지금 이러시기 때문에 다 주석들이 다른 거예요. 해석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 이 보는 시각에서 다윗이 가장 착잡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언제였을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해 올 때. 자, 두 번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추격해 올 때. 세 번째, 충신의 아내를 탐하여서 간음죄를 지었고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고 그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지금 데리고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았던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곤란 중에 있었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도 가장 곤란 중에 있었을 때가 세 번째일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왜 그렇죠? 인간에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잠깐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기가 막힌, 여러분 그 시므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그 치욕스러운 많은 신하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온갖 모욕과 오욕적인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선대했잖아요.
내버려둬.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는지 어찌 알겠니?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부터예요. 갑자기 10개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몰랐는데 잠시 잠깐 지금 다 신하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중에 왕이시여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그냥 좀 쉬세요. 충신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래 쉬어도 되겠지 하고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에 너무 뜻밖의 아름다운 여인, 사실 밧세바에 대하여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밧세바는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수식들이 별로 없는데 다윗이 볼 때에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 속에 악한 원수 마귀가,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그 여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쁜 동료, 얼마든지 자기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살인하고 남의 이 간통을 저지르지 않아도 육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합법적인,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 하나님을 잊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고 육체의 그 드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였더니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둘이 아니라 6, 12 죄의 깊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시치미를 때는 그의 양심,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사울과는 좀 다르잖아요. 사울은 아주 그냥 뻔뻔했어요. 거짓말도 이렇게 막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동이었던 자기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여주신 것도 알고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주신 것도 알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매 순간마다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냐고요. 곤란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곤란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과 경로를 통해서든지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목사님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계속 갔더라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너무 막 성자야.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좋은 것만 사람들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자리에서도 다 박탈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꾸 죄를 은폐할까요?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여러분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50보 100보. 우리 모든 인생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도 부모님을 미워했다면 살인자들이에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툭 치고 가서 순간적으로 혈기가 팍 나가지고 미워했다면 그 순간 살인한 거예요. 우리 다 살인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TV 보면서는 얼마나 미워합니까? 뉴스 보면서는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걸 죄로 여기나요?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세요. 다 기록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주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직면하게 하고 그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목욕하고 음식을 먹고 했었던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밧세바가 아기,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아기, 이 아기가 일주일 동안 앓잖아요. 그때 다윗은 금식을 하며 침상을 적시며 통에 자복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 무고한 생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죄 때문에 이러하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 지불을 원하시죠. 그 생명을 취해가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셨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신하들은 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쉬쉬했는데 다윗은 어땠어요? 목욕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그래 이제 이 내가 아들이 나에게 올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내가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온전히 항복하잖아요. 거기서 의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어떻습니까? 야, 그 이후의 삶이 어땠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우리 이 인체 자체가 그렇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골수도 약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몸이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다윗에게 인생의 노년에 말이죠.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 처녀를 다윗에게 줘요. 밤에 잘 때 그 젊은 혈기의 온기, 품에 안고 자면 그 온기로 인하여서 다윗의 차가운 몸을 좀 이렇게 열을 올릴 수 있게 하려고. 다윗은요, 그 이후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동료를 손해도 안 돼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심에 대한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것들 이 시간 이후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신 분이니까 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보일 자가 누구야? 그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러하니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인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자,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간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게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인생들아 이렇게 한 걸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다 그랬죠.
다윗이 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씀들을 추억하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읽어보시겠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물론 여기는 인생들아, 복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범죄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성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거짓을 말하고 충신을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한, 이게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경험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았던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1차적으로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범죄하였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거짓을 꾀하고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어 보려고 하였지만 그리할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죄는 더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후대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경험해 보니 거짓된 삶,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며 의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낼 때가 있다. 그러하니 그러한 삶에 이르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 중에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안내하여 주는 거죠. 안내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그 다음에 보면,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제가 앞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제3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자 그랬죠. 5절까지, 2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렇게 난해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 거룩한 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은 그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을 통해 죄목을 볼 때 간음했죠, 살인자죠, 그냥 잔꾀가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꾀가 많고, 그리고 또 사울에게서 쫓김을 당할 때 이 사람이요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는데, 막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막 미친 척 자기 그 신분이 드러날까 봐서 막 그 말하자면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서도 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참 이게 또 범죄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요, 다윗의 그 모든 행적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막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순발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또 잘 피신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요.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해서 지금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윗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다윗을 택하셨고, 연약하지만 범죄할 것 알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완전한 왕, 넘어지지 않는 왕, 참 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가지만 때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실수가 없나요?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도 될 일을 제가 그날 다 겪었어요. 우리 그 공릉동에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가 그 이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전 예배에 제가 오후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교육자들 몇 분이 모여서 다 끝나고 나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서는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다가 제 차를 어디다 세웠냐면은 그 교회 건너편에 주차장 그 마트가 있는데 거기다 세웠어요. 세웠는데 들어갈 때 요렇게 기둥이 있는 데다가 쇠사슬을 요렇게 다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입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묶어 놓고 이렇게 낮게 이렇게 묶어 놨어요. 차가 못 갈 정도로. 높이 했으면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데 낮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입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 다 끝나고 어둑어둑한 시간 한 7시쯤 되었나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여기 차를 여기다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옆에 그 조문신 목사님 이제 제가 태워다 드리기로 해가지고 같이 탔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갔는데, 많이 간 건 아니고 조금 갔는데, 목사님 여기 쇠사슬이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맞다 그래갖고 후진을 해가지고 오는데, 저는 잘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그래갖고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쇠 기둥으로 된 가로등이 이 제 차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밑에 세워놓은 게 부서져갖고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플라스틱으로 된 2개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이 달려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지직 와장창 하니까 다른 옆에 있는 가게 집 아저씨들이 막 뛰쳐나오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고서 내려보니까 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로등이 무너졌으니까 이 집 주인한테 내일 와가지고 이거 다시 해주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 연락처를 찾아보니 아무리 살펴도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다가
죄송합니다. 2차 저차에서 이래가지고 제가 이게 기물을 가로등을 파손했습니다. 내일 와서 이거를 이렇게 원상복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오려고 하니까 제 뒤에 한 30대쯤 이렇게 넘은 부부인지 애인인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속으로 아우 저 사람들은 저기 왜 있는 거야. 저 사람 아무도 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심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증인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끝까지 가지도 않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어쩌고. 근데 제가 나름대로 도망가지를 않고 이제 메모지랑 이렇게 하고서 연락처가 없네 이러고 다른 두 분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여기역자 4명이서 다른 한 차, 두 분이 타고 갈 차가 있었고 이제 우리 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래 메모지 놓고 가면 되지 뭐. 또 다른 목사님이 그러고 이제 이래갖고 딱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야지 나중에 큰일 당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 아저씨가 띠동띠동 하면서 이제 오셨겠죠. 딱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난감하면서 이게 큰 선, 한전에서 들어오는 선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 건지, 이 건물 건지, 이것도, 그건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모르죠. 그러면서 저보고 신고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벌점이 40점이래요. 그냥 가면. 제가 그냥 갔으면 벌점이 40점이고, 벌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도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시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가르쳐 주시고 그분들은 갔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보험사가 또 왔어요. 본인이 난감하잖아요. 경찰 아저씨가 이거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요거부터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거부터 처리하게 하세요 이러고 갔는데 아저씨가 와서 딱 보니 이게 자기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9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119 차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막 빨간불 돌아가는 차 119 차가 또 왔어요. 119 차가 와서 한 119 아저씨가 한 5-6분 오신 것 같아. 그래갖고서는 이분들도 난감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다 할게요? 이분들이 한전에 연락을 했어요. 한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또 한전 차가 그렇게 큰 차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사다리 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사다리 차가 와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그거를 작은 선 하나를 넘으려다가 경찰 아저씨 오셨죠. 보험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119 아저씨들 오셨죠. 한전에 사다리차 오셨죠.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그런 일 한 번도 안 겪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다 와서 구경을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을 하죠. 와.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옆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안 해서 목사님 앞에 사슬 있던데 이 얘기 안 했으면 제가 그걸 끌고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에 있는 2개가 다 무너졌을 테고 모르고 가다. 와 그것만도 너무 기가 막히고 뒤에 있는 이분들이 경찰에 신고하시지요 이 얘기를 안 해줬더라면 제가 다 여기 간판집에 연락을 해야 되나 성민 인테리어에 연락을 해야 되나 경찰 아저씨가 오니까 이거 전기를 하라 그러니 이 야밤에 어디다 연락을 해야지?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경찰 아저씨들이 또 누구를 안내해 줬어요? 보험사를 안내해 주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119에 연락하고 다 연락하고. 야,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제 막 전도사님, 그 창님, 이전 예배 드렸던 전도사님 미안해 그냥 아주 막 그러죠. 전도사님 아니에요. 더 큰 화를 면하게 하시려고. 가다가 더 큰 인사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더 큰 화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려고 잠깐 나의 부주의함도 허락하시고 때마다 붙여주시는 일이 너무 놀랍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마트가 그분 사장님한테는 죄송한데
망한 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막 잘 되는 데였으면 막 사장님이 막 연락처도 다 되고 막 이러고 이러면 난리가 났겠죠. 사장님이 연락도 없대요. 연락을 할 수도 없대요.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그 이튿날 와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다시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게 인생에 실수를 해요. 막 큰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러분, 왜 가끔씩 신문에 막 차를 가지고 남의 그 집에, 가게에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상황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겠나. 아니, 내가 무슨 뭐 사슬을 넘어서 가려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정말 부주의해서 그랬든지 어땠든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떤 실수를 경험하고 어떤 낭패스러운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때마다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때마다 나의 실수를 하였지만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면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갔더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얘기 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만약에 그냥 왔으면 이게 쓰러져 갖고 누가 다쳤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게 와.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게 늪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 주셔서 오늘 다윗이 이 당당하게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는 곤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훌훌 털어버리게 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그런 일을 경험해서도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므로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그가 왕좌에 앉아 백성들에게 담대히 인생들아 헛된 일을 꾸미지 말라. 자기가 의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의로워서 그렇다면 엄청 교만한 거죠. 자기의 저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왜냐? 여기서 떨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막 분노하고 마음에 막 격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다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격동이 되고 막 화가 나서 막 쏟고 싶은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일지라도 뭐라고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잠잠하여,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여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심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 신체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밤에 자면서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기껏해야 옆에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홀로 있는 경우에 그러겠죠.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심중에 말하는 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중에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분노가 날 만큼, 격동이 될 만큼, 짜증이 날 만큼, 화가 날 만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누구에게? 심중에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아뢰라. 왜냐?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외면하셨나요? 너 이 죄 졌으니까 너는 망이 그러셨나요? 아들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들이 범죄하면 누가 더 괴롭냐면 하나님이 더 괴로우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더 괴로운 거예요. 자식들이 실수를 하면 부모님들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시가 의미가 있는 게, 역사적인 상황들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시인이 되려고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명한 시들이 될 줄 알고 쓴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렁텅이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곤고한 중에, 곤란 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경험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연약함에 대한 것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말도록 안내하여 주는데 이 말씀들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연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올바른, 공의로운, 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은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것이냐면은 올바르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체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올바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을 때에 의로운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에요. 눈치채셨죠? 우리 스스로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땅 재판장이신 그분이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법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거 신고하지 않고 내가 와서 이거 파손된 거 해주면 되죠.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아니 뭐 가로등 그거 무너뜨린 거 내가 내일 와서 해주면 되지. 이게 우리들 생각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남의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간 것은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러지 법조항이 있다 이 얘기죠. 운전하는 운전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뺑소니가 돼서 사람을 쳤든 기물을 쳤든, 저도 이번에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부수고 가서 고쳐주면 되지. 그게 벌점이 40점인지는 저 이번에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저 몰라서 그랬어요, 사정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경건한 자, 성도, 거룩한 자, 우리는 경건한 자야,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불림을 받는 자야. 너무너무 이거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은요. 자,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심령이겠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허물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떳떳하고 당당하고 어떤 뻔뻔함이 아니라 주신 법적인, 합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내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 제사를 드려라, 이 뜻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 내용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이러한 것들에 이어서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신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노력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뭐죠?
기쁨이 없을 때예요.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거 있을 때는 기쁨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 원시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태고적에 어떤 동그란 동산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에덴 동산 하면 이렇게 동산을 생각하잖아요. 둥그런 동산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젖을 먹지 못하고 생명의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내 스스로 살아야 하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니 이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냐 말이에요. 자,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나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기쁨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미래적인 건가요? 그 현재적인,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게 이후에 보면 아담에게 지은, 자, 하와에게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벌에 대한 거. 그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되고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박토가 되어서 막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창세기 5장에서 얻을 수 있어요. 평균 그분 고대 살았던 이분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분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얼마였냐면 870세가 넘었거든요. 땅에 엉겅퀴가 나고 박토가 되어서 막 이거를 갈아 메꾸고 하려면 969세까지 산 무두셀라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어도 이슬만 가지고서도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아주 비옥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궁창을 중심하여, 하늘을 중심하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엿새째 되는 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왜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을까? 오카는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늘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없다고 말씀을, 이게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노아 홍수 시대 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샘이 다 터져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걸 하늘이라 이름하셨는데 물들이 다 터져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그걸 미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요? 그래서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고 가시 엉겅퀴를 내고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영이 죽은 자가 되어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 아무리 박토일지라도 옥토처럼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누구죠? 대적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땅의 것만 좋아하잖아요. 곡식, 풍성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갖고 기뻤다, 슬펐다, 우울했다 이러잖아요. 우리들은 어때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그 기쁨과 원래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기쁨을 회복하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풍성한 것과 곡식이 풍성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 임마누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으로서 내주하시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뭘 원하죠? 뭐 이것저것 조건이 많잖아요.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렸던 에덴, 쫓겨났던 에덴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때요? 괴로울 때 어때요? 육체가 아플 때 어때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무릎이 아파가지고 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면 얼마나 아픈지 권사님들이 다 증인이신데, 정말 몸이 아파도 잠이 안 와요. 근심이 있어도 잠이 안 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어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느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인생의 많은 풍랑과 격동의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다 지나갔어요. 이제 막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억해보니 정말 기가 막혔을 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혔던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 그때도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경건한 자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를 남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믿음의 선진, 그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참 왕이신, 진짜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일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한 장